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좋아하는 것 하나가 바로 쇼핑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이렇게 물건 뭘 살까,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뭘 사고 있을지 보게 되면요, 안 사도 괜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쇼핑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택배 아저씨가 온다고 문자를 보내면 마치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뭐가 올지를 알면서도 괜히 설레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주문했던 물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적은 돈으로 좋은 것을 샀을 때입니다. 나는 그냥 싸서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생각될 때, 괜히 이 택배를 받으면서도, 이 택배를 개봉하면서도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정장과 이 넥타이와 이 셔츠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신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게 되면요, 기분이 참 좋고, 오늘도 한 건 했구나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반품하기도 하고 반품비가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소비를 할 때 합리적으로 소비합니다. 지혜롭게 소비합니다.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비교해 가면서 어디가 더 싼지, 어디가 더 좋은지 잘 꼼꼼하게 살펴본 후 구매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이 쇼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가성비를 따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격 대비 성능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를 지불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물건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그 가치가 내가 정말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일 때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만족스럽지 못할 때 혹은 기능이 별로일 때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성비가 좋은 것을 웬만하면 추구합니다. 웬만하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웬만하면 더 저렴한 것으로 더 좋은 효율을 낳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이자 모습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이 가성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옥합은요, 오늘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것은 나드 옥합인데요, 이 옥합의 이 한 항아리의 가격이 대략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요,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를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하루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요, 이 노동자가 이 휴일을 뺀 이 300일을 열심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1년치 연봉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고 큰 액수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얻기까지, 모으기까지, 사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약과 노력과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그것을 구입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도 해보지 못했을 그런 향유옥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나 가치가 있지 젊은 사람들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배조차 불릴 수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것을 예수님께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하여 분개하며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너가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허비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공허하게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쓸모없이 소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에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제자들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팔아 비싼 값에 팔았다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떠한 큰 돈이 있으면 이것을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줄인 자들을 먹이셨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왔던 제자들은 당연하게 이 비싼 값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1년치 연봉이라니요. 정말 수백 명이 먹고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돈을 단 하룻밤 예수님의 몸에 부음으로써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것, 우리는 과연 그것에 우리 마음속에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향기 나는 이 향유옥합에 바른 것과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며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일이며, 어떤 것이 더 옳은 일일까요? 과연 이 제자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다를까요? 아마 제가 있어도 제자들처럼 분개는 못했을지라도 소심해서 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거면 뭘 할 수 있을 텐데, 저 돈이면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저거 하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아, 저거 아깝다라는 마음. 그런데요, 제자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님 한 사람의 가치를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합이 어디에 쓰이는 게 더욱더 효율적일까? 누구에게 쓰이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일까? 한 사람을 위한 것,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 어떤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일까? 여기서부터 바로 제자들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람을 효율성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가성비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가, 떨어지는가를 예수님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두고 비교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가슴 아픈 기사를 접했습니다. 제가 택배를 주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올 한 해만 택배 배달 기사가 10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지난주에만 무려 연달아 2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고도 아니고 재해도 아니고 과로로 인하여 죽었던 까닭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욱더 많은 배달을 해야만, 더욱더 많은 물건을 전달해야만, 내가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가치 얻을 수 있고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국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자가요, 2018년 한 해에만 2142명이라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고로 죽으신 분들은요 971명,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돈을 더 아껴보고자, 더욱더 효율적으로 일해보고자, 더욱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람을 가성비로 놓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삶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한 번씩 이렇게 식당을 가거나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나 종업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많은 분들이 그들을 하대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이 커피값을, 음식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성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해준 것보다 덜 오게 되면 우리 안에 괜히 서운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것밖에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미워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 사이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니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지 않나요?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 내 가치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라는 어머니들의 한숨이 있진 않나요?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항상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누구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의 효율성으로 여기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 여인이 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효율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 여인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 좋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좋았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1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늘상 이야기하셨어요.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것에 시기 질투하며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을 바라보아 왔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들은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언제나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셨던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초창기 시작하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연인들이 이 연인을 만나러 갈 때 조금 일찍 나가는 시간을 아까워할까요? 연인들을 이렇게 되돌아 좀 이렇게 보면요, 집에 갈 때도 빨리 갈 수 있는데 바로 안 가죠. 굳이 집 앞에다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좋은 것을 먹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효율성은 반비례합니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비효율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효율적이지 않은 모습을 자꾸만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어주는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효율성으로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평생을 모아왔을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서 붓습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허비도 낭비도 아닌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교구 목사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아마 대신방 신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방이 되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각 교구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그 기도 제목과 또 원하는 찬양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요, 사실 은혜 받는 거는 그분들이 아니라 제가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한 사람을 위한 예배. 제가 친한 동기 한 목사님은요, 얼마 전부터 한 사람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축도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을 해서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제가 설교 한 번 하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데 단지 한 사람만이 보는 그 예배,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향해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항상 있다,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돌보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 지금 가난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지만 주님은 그들과 지금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지금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한 분일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한 사람을 향합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이 여인은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을 먹이지 못하는 이 주방장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기 이전에 먼저 한 사람을 향한 관심, 한 사람을 향한 사랑, 한 사람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을 향한 자신의 내어 던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효율성으로 따지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해 던지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던지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그들을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에게 주었을 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그들을 섬겼을 때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죠.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죠.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기대하지 않는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효율을 택하지 않습니다. 편함을 택하지 않습니다. 쉬움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아니 심지어 홀로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임당하십니다.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 죽는 신, 세상에 이것보다 비효율적인 사건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것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단호히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요,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깨닫기 원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건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저 권사님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옷값을 깨뜨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효율성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경제성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성비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하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을 잃어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아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주님 기다리는 날밖에 남지 않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실패해서 지쳐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죄가 많고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얼굴 들기도 힘든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성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너를 잘 사용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일을 잘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냥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 여인과 같이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 한 사람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만 비로소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어 제목으로는 Paid Forward라는 단어인 이 영화인데요, 미리 계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기자가 이 범죄 현장을 취재하다가 자신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을 때 갑자기 웬 신사 한 명이 와서 이 기자에게 자신의 차를, 그것도 제규어라는 굉장히 고급 차를 그냥 넘겨줍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웠죠. 그래서 이 기자가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이 귀한 차를, 필요한 것을 주었을까?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 위에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과제를 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놀랍게 할 만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져와 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중학교인 학생인 한 소년은 열심히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제안해냅니다.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 3명에게 도움을 전하고 그들이 또 누군가 3명에게 도움을 전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이 만난 노숙자와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과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를 돕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가치로 평가합니다. 쓸모로 평가합니다. 내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언제나 그 평가에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의미를 잃게 됩니다. 난 이제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제 힘을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성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까닭,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온 사람이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오늘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에 동화되지도 마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한 존재들임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언제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저절함으로 낭망하고 있는 나를 향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목숨 다해 사랑하신 사람들이 도구화되고 수단화되어가는 막막한 현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향해 옥합을 곁들였던 여인처럼, 나를 향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세상에 복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